2025년 5월 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 1578번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말로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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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에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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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열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니. 무릎을 꿇어서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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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1522번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 저의 말씀 주시고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그날의 정의 영리하여 근본이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예수를 부르는 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1장 역사 속에 보냄받아.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 주의 복음 전하소. 귀한 사랑 저성소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라. 우리 조부터 강산 알림하는 이 땅 위에 그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시는 아들이 알고 바라는 우리 민족 우리들의 주의 길을 인도하여 민족도 이룩하사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우리 힘을 합쳐
16장 오늘 6절 7절 2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6장 6절 말씀 한 절 읽고 가면서 이제 또 7절 읽고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잘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계시록 16장 6절 읽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호티 하이마 하기오스 카이 프로헤테스 에케오 카이 하이마 아우토스 디도미 피노 악시 오스 에이미. 지금 셋째 천사의 그 물의 천사가 그 물을 근원을 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응? 나미비아라는 그 나라가 그 아프리카 더마이 오늘 제가 뭐 걸어서 세계 여행인가 뭐 하는 그 프로그램을 했다가 그걸 이렇게 화면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그 소금 염전밭이 있어요. 소금 염전밭. 우리 앞에 사진 봤죠? 핑크빛. 거기는 소금 염전이 그 전부 그렇게 핑크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 박테리아로 해갖고 염도들은. 그런데 희한하게 다 마르니까 소금이 되니까 소금이 무슨 색이게? 흰색. 핑크빛이 안 되고 흰색이더라고. 참 신기하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피부색이. 저는 그걸 보고 그 이제 바닷물을 끌어다 그 소금을 우리 서해 저쪽에서 소금 염전밭 하듯이 하는데 그 물이 참 핑크빛이야. 진해. 이제 거기서는 그 촬영을 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박테리아 균이 그로 해서 소금의 염도아인이 된다는 게 어저께 미생물 그 이름이 나도 몰라 뭔지 이름 뭐 그렇게 그런 거 애우고 뭐 그러고 싶지는 않은 게 그래 내가 머리가 미련해. 여러분이 나한테 이름 알려줘도 내가 자주 본 사람 이름은 알아도 어쩌다 한 번씩 본 사람 이름 해도 몰라 나는. 응? 사람 봐도 어디 길에서 만나면 몰라. 응. 그래도 자주 보면서 한 10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인 줄 알지. 응. 사람이 그런 거야. 애우는 건 잘 애우는 것도 있고 못 얻는 기억을 못 얻는 거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내 입장에다가 모든 것을 사람이 관점이 내 입장에 관점을 두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잘 깨닫고 성경을 볼 때도 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제 선지자들의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앞에서 말한 핏물의 재앙은 유대인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이방인의 흰옷을 입은 무리들과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한 땅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뭐 구약의 유대인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순교하는 그 자들과 이방인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 전하다가 죽은 자들까지, 예? 그리고 이제 그 환란 시대에 목이 잘려 죽은 자들까지 그들이 살해를 당하면서 피를 흘린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경 마카베오 사서를 보면 제가 이걸 짧게 지금 이렇게, 왜 그러냐면 내용을 하다 보면 몇 장 정도 읽어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까지,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부터까지 해가지고 말라기서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BC 약 400년서 그 AD 1년 요 사이에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없잖아요. 말라기서 끝나고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걸 외경 마카베오를 보면 천주교 공동 번역에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어요. 근데 또 3서 4서도 있어요. 근데 이 사서에 보면 헬라 제국의 4대 분할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왕족,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해가지고 BC 175년서 163년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BC 63년에 이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제국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1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100년 전 사건. 로마가 그 이제 제국을 이루기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유대를 독립시킨 그 마카비 혁명 BC 166년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그 의의가 참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 유다교를 금지시키려고 더럽혀진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는데 먹지 않으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죠?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죽인다 하면 한국 사람 잘 먹을 거야. 어? 삼겹살로 구워 먹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엘르 아잘이라는 노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이 부정한 고기를 먹는 일을 극히 가벼운 가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죽인다는 게 뭐 먹었다 해서 잠깐 그냥 실수로 가오로 생각지 마라 이 말이요. 적은 일이거나 큰 일이든 간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 정신 바짝 차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커피 뭐 카페 가서 커피 그걸 뭐
교회에서 요즘 막 카페 차려놓고 거가 성ገ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그게 뭔 성ገብ이야. 그 사먹은 자가 돈 주고 사먹은 거지. 그게 성ገብ이야. 바꿔먹은 거지. 그리고 주의를 어기고 그런 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듯이 세상 양락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거든. 유행가 불러 그러니까 많이 불러봐. 나중에 가만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작든 크든 모든 게 법이에요. 법. 즉 작든 크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에는 틀림이 없다 이 말이야. 어느 것에 의해서도 율법은 똑같이 여겨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든 작든 똑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적은 걸 지키고 뭐 이제 가르치는 자이겠지만 가르치는 하늘에 작다는 것은 작은 자는 그 뭐 상급이 적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멸망. 에?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집안에 7 아들을 둔 과부에 대한 순교 기록이 남았는데 그 창을 든 자들이 형차, 관절을 탈구시키는 기구, 고문대, 갈고리, 석궁, 큰 솥, 큰 냄비, 손가락을 조이는 도구, 철로 된 가위, 쇠고리, 불을 피우는 풍로 등을 운반해 놓고 겁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그리스도식으로 살듯이 그리스도식으로 살고 그리스의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으나 7 형제들은 완강히 거부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계율을 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첫째가 죽고 그 어머니 딱 옆에 아들 죽는 걸 보게 해놓고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그 하나님 안 믿고 한다는 걸 해라. 그리스도로 살고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 거지 뭐 우상에 경배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7 형제들도 순차적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손가락 조이는 뭐 많은 그 기계들을 갖다 놓고 죽이고 그 큰 솥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끓여서 거기다 집어넣어 죽이고 삶아 죽이고 막 이랬는데 이들이 찢겨지면서 살점이 튀고 손가락이 땅에 떨어지면서 손가락이 딱 막 잘리면서 떨어지니까 손가락이 탁 떨더래요. 떨죠. 응? 잘린 손가락. 그걸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솥단지로 그거 살려준다고 그렇게 하라게도 나는 싫다 하고 그냥 물 끓는 솥단지로 뛰어 들어가서 죽고 막 형제들이 이러니까 그 어머니는 아들 하나에 대해서도 또 모두를 향해서도 신앙을 지키며 죽으라고 격려하여 줬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하나 죽어갈 때마다 하나씩 끌어내서 죽이는데 그러나 그 7 아들들에게 결국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다 죽을 각오를 하라고. 죽어야 된다. 그 7 아들들을
젖을 먹이면서 철저하게 유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한대. 한국교회는 자식 새끼들한테 이 성경을 지키라고, 자기가 안 지키는데 누굴 지키라고 보세요.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고 무시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러죠? 그 7 아들들이나 어머니가 돼지고기 한 번 먹고 회개하면 괜찮잖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회개하면 괜찮다. 그러고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돼지 그 고기 돼지고기 한 번 먹고 회개하면 괜찮다고 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요, 불신앙자들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한 서너 장으로 이렇게 쫙,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그 헬라 제국, 그리스의 제국 때도 이들은 그 엄청난 요때 이제 아까 BC 100년, 160년서 170년 요 기간 때 최고 많은 그 다음에 170년서 400년까지 그 기록을 제가 아직 못 찾았으니까 이런 외경을 써놓은 거 보면 많은 학대 속에서도 자기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앙으로서는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와 누가 저 중동에 그 지금 막 그 IS인가 뭐 걔네들이고 막 많은 그런 반군 단체들 있지만 그 테러 그런 그 자들이 한국 선교사나 그 얘네인데 유튜브 동영상을 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하나님이 거기 선교 가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거기 가라게 하고 간 자들 뭐 하고 있는가 가서 보세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완성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나가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멸망에 이르도록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줄 자가 되지. 이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뭐 교훈하고 좀 설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질 때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그걸 바르게 옳은 길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서 만들어서 의롭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디카이 오스 그랬잖아요. 근데 최고의 엄은 디카이 오시네가 되거든. 오늘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자들은 그는 이미 신앙을 떠난
불신앙자들이란 걸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였고, 또 신약에도 십자군 전쟁을 막 십자가 그 전쟁 군사들이랬는데, 그들이 에루살렘 못 미쳐 무슨 거기 성을 쟁탈을 했어요, 쟁탈을. 그런데 함락을 시키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까지도 다 죽였다. 응? 시족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란 게 아닌데, 이게 흘러오면서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에? 신앙이 하나님이 안 지키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식으로 해갖고 했지만, 천주교 가톨릭 교황청으로 인해갖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에?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가 십자가가 같은데 다르다는 게 그게 아니지. 실질적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니까. 기독교고 천주교고 십자가가 같아요. 거기는 지금 십자가 사방을 보세요. 사방에 이렇게 보면 무늬가 들었어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것 같이 했지만 사실은 거짓이 참을 짓밟았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구약 때도 그렇게 생겨서 이제 피를 흘린 것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그들에게, 여기는 환란시대 짐승과 짐승들, 그리고 다 음료고 뭐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유대 때부터 쭉 내려와서 이들을 신앙을 속박하면서 막 죽이고 한 그 자들이 모두가 합당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환란시대 마지막 셋째 대접이 쏟아져 물의 천사가 피로 만들어 내보낼 때에 그 땅에 있는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이 말이야. 당연하다. 그러므로 땅의 많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만이 핏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함성을 지르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당연히 마셔야 할 핏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핏물은 막 비린내가 난다 했잖아. 밥을 만들면 순대밥 될까요? 순대밥이? 순대밥. 물을 그놈을 끓이면 순대국이 될 거야, 순대국. 우리가 뭐라 그래? 순대에다 핏덩어리 넣어갖고, 삶아갖고 딱 덩어리 된 거. 선지라고 한가? 선지국. 선지. 그러니까 전부 밥을 하든 국을 끓이면 선지국이 되고 선지밥 되겠어. 선지밥. 한번 해 먹어봐. 맛있을 거야. 이것을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의 눈에도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는 이웃과도 세상에서도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도록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6장, 계시록 16장 7절. 오늘은 말씀이, 오늘 16장 7절은 앞에 의로우시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안 하겠어요. 디카이오스 해갖고 디케서 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7절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카이 아쿠오 호 디시아 스테리온 레고 나이 퀴리오스 호 판토크라톨 알레티노스 카이 디카이오스 호 크리시스 쉬. 예, 결국은 앞에서 이제 의로우시고 이거 다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단에서 말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이게 여기서 제단에서 말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내 생물이 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제단이 말했다고 해야죠. 이게 제단이 말을 했다는 게 제단이 금제단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이걸 원어로 이게 보고 가면 이 디시아 스테리온 해갖고 제단 해갖고 제물 드리는 거 좀 2, 3, 7, 8 해가지고 디시아에서 제물, 희생 제물 이 말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디오라는 데서 이게 달려들다, 즉 제사 드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제단이 말을 하겠지만 이거는 권세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이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말을 함으로 그게 이제 나오는 말을 지금 내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단의 힘과 권세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에서 말을 하게 된다. 제단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시고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의롭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지금 대법원장이 윤석열 친구라고 하잖아요. 친구. 세워놓으니까 그가 이제 해서 대법관들 자기 해놓고 보니까 지금 급히 자기가 이걸 빨리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대법에서 선거법은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3개월이면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급히 열었던 목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했듯이 지금 민주당서는 대법관들 30명을 만들어야 된다. 30명 만들어도 똑같아요. 누가 뽑냐 좋아.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 판사도, 검사도, 판사도 총장이나 대법관을 만들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어찌든 이렇게 선출해서 몇 명을 뽑아. 그러면 검사는 검사가 검찰총장 도장 찍고 판사는 대법원장을 판사들이 직접 뽑아. 그래가지고 3분의 2가 안 나오면 그건 탈락. 그러니까 검사가 돼도 예를 들어서 뭐 기수가 많은 머려 검사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오고 요검자를 그들이 손대 그 찍어 죽었어요? 비밀 투표인데? 그러니까 그래야 인간다운 자를 세울 수 있어. 대법관들이든 대법원장이든 총장이든 알았어요? 검찰총장이고 그게 정상인 거야. 그들이 자기들이 법관들을 알잖아요. 예?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언어나 이런 걸 아니까 제대로 그냥 비밀 투표니까 딱 해가지고 그렇게 뽑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자기들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대통령은 국민이 뽑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수장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면 검사 처음에 들어가서 겸손하고 이렇게 올라가도 부장이 돼도 겸손할 거야. 판사도 그렇고. 에? 야망이 있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깨달아. 이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다듬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나중에 겸손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성이 돼. 습관이 돼. 그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검사나 판사는 절대 편들면 안 돼. 누구 편 안 들으면 안 돼. 군대도 마찬가지고. 예? 공정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거 권한을 사법부는 사법부에다가 검찰은 검찰에다가 예? 근데 군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군대도 예? 군대도 해야 중대장급 이상이 딱 해갖고 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군대는 뭐 군단이 알고 그 이름은 알아도 그 사람 행적을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전 그것이 공개가 되면서 군대도 승진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 모든 것이 네. 다. 대통령이 막 별 주고 한 게 아부를 하거든. 이게 군대하고 내가 보니까 사법부 법원하고 검찰은 그렇게 해서 모든 그래서 군인은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대대장이면 중령 이상이 대대장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들 별자리가 되려고 잘 보이니까. 한 대위급 중대장이 대위잖아? 대위급부터 전부 다 딱, 어차피 대위 그들은 이제 나중에 대령이 되던 별 진급돼 가는 거니까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밑에 부하들에게 불의를 행하던 불법으로 지시하고 했던 게 그렇게 나중에 다 승진될 때 탁 찍으면 탈락. 그 탈락되면 절대 다음에는 승진 케이스가 없어야 돼. 대신 판사고 검사고 군인이고 이러면은 승진이 없으면 결국 몇 년 하다 지가 옷 벗던지 벗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야망 있는 자는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겸손하겠죠. 공정하게 되고. 공정하고 의롭게 하게. 모든 기관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게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잘하겠지. 에? 내가 장관, 국토부고 경제부고 다 없어. 무조건 공무원 말단서부터 전부 다 투표를 해서 그러는데 말단 때부터
개된 자는 그거 승진도 안 돼. 그 안에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진을 시킬 때 그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미 예를 들어 시청이면 시청 공무원들은 다 누구 다 알아요. 말을 다 듣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는 정말로 철저할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이 뽑으니까 참 그건 내가 어떻게 편들어줄 수가 없어. 응? 돼지 새끼가 돼지 뽑는데 뭐 죽고요? 응? 제가 그러잖아. 국민이 깨끗해야, 백성이 깨끗해야 나라가 완전한 선진국이 되는 거. 선진국은요, 쟤는 불의와 불법으로 막 하는 게 선진국 아니에요. 미국도 저 선진국 아니에요. 후진국이지. 공천을 후진국. 받아야만이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법이 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그 자체든 이제 국민의힘이든 국힘이든 이게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공천 그 경쟁을 할 때 거기에 지금 당원이라는 자들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안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국민이 먼저 올바르고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해라. 요리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아라. 옳은 것이 아니면 반대할 줄 알고 옳은 것일 땐 찬성할 줄 아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봤어요. 이제 대법이 파기환송을 이재명을 시켜갈 때 내려보냈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그냥 빨리 지금 내려보내니까 고등법원에다가 지금 배치해갖고 5월 15일 날인가 16일 날 공판 열도록 그렇게 지금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미 뭐 그거는 뭐 그런다 치고 그러니까 바로 1시간 있다가 한덕수가 이제 딱 아이고 이재명 저런 생각 표 뺏어올 수 있겠다. 그러고 사임을 딱 했어요. 최상무기가 얼른 그걸 그때 사표 수리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0시부터 지금 대행이거든요. 그럼 사표 수리를 지금 못해요. 에? 이것도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대행은 0시부터인 게 그때서 사표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 한국이 이 선거 때 자기들이 실적 올리려고 아주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들 실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막 성급하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또 하면은 뭘 이렇게 하면은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할 때도 거부했는데 그거 결국은 한덕수가 와서 그 2명을 탁 대통령과 자기가 대통령이라 착각하고 하려고 하다가 이러는데 탄핵한다고 하고 딱 투표하고 막 한다고 게 그때 12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거 사표 수리하고 자기도 사표를 썼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표를 하다가 열어볼 필요 없이 그건 소각이야. 왜? 그 사표 써버렸으니까. 이게 그걸 탄핵이다 뭐다 지금 자꾸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건들은요 윤석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40 여덟 번 돼요. 40 여덟 번. 탄핵은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30번 됐는데 뭐 31번인가 뭐 그랬다는데
아직도 한 14번 더 탄핵 할 수 있어. 똑같이 해야지. 어? 어떤 막 그냥 그 보호하려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제일 쉽게 이 전 국민이 김건희 건이나 명태균이 건이나 해병대 그 병사나 죽은 거 갖고 일반 대령을 죽이려고 완전히 그 사람만 옷 벗게 하면 저희들 하려고 아주 그냥 지그들끼리 통화하고 한 것은 다 감추고, 한 사람한테 하려고 다 그랬는데, 그런 걸 다 뒤적거리면 자기들 지금 다 문제되니까. 응? 그 한덕수는 그 배짱도 없어요. 자기가 총선에 졌을 때도 내각이 전부 다 책임지고 사표한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사표 수리 안 해놓으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버티잖아요. 응? 하나도 누가 나 사표 쓰고 국민의 심판이 정권이 지금 잘못했다고 하면 지금 각 부서의 대가리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교체도 안 해. 응? 사표 썼는데 자기들이 수리를 안 한다고 다시 은근슬쩍 실적 와가지고 딱 해갖고 오고. 그 줏대도 없는 거야, 줏대도. 사람은요, 고든 거에는 줏대가 딱 써야 돼. 이게 그때 총선 때도 민주당이 그만 줄 때는 국민이 지금 너희 정치 잘못한 게 거기다 준 거 아니야. 너희들 다행인 줄 알아. 만약에 민주당이 200명 넘었다면 너희들 다 끝났지 뭐야. 다 탄핵시켜버리고. 200명이 넘은 게, 응? 법 다 개정해갖고 했으면 더 심하지. 그렇게 만들도록 타협하지 않고, 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그 야당 대표들 불러갖고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 관리를 지금 이게 최상무기가 있어도 공정 관리가 안 될 걸 알고 지금 탄핵한다는 게 사표를 쓴 거예요. 그 잘못하다가 이제 탄핵되면 나중에 지 퇴직금 없잖아. 응? 탄핵해갖고 나중에 그게 지역되면. 그러니까 다 개입하고 자기들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선거할 때 봐라 저렇게 헬퍼 부린 게 해가지고 그따위로 하려고. 이게 한덕수가 그 황교안 총리가 대응할 때 한덕수가 그랬다더라. 황교안 총리에게 지금이 때입니다. 대선 출마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지금 윤석열 탄핵 때가 딱 되니까 자기가 지금 그거 해보고 싶어갖고 고건전 총리한테 그랬다면서요. 네. 고건 총리한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고건 총리가 나는 지금 여기 내가 맡은 일에 나는 공정하게 관리할 게 있다고 뭐 그려놓으니까 그런 자들은 그때 사실은 공무원서 내쳤어야 돼. 응? 경제 그 똑소리나고 뭐 최상무기 경제 똑그라든 경제를 뭐 나라 제대로 살려는 게 뭐가 있어요? 응? 이제 잘 나가긴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 뭐 이주 교육부 장관도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이 한번 됐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이 교육부 장관에서 양심선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고. 네. 차관들 잘해요. 차관들 그 밑에 뭐 국장들이고 전부 국장들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하면은
장관 빈자리 장관들 임명하지. 응? 왜 그건 안 오고 지금 판사들 막 갖다 재판관들 그 임명하려고 오고 그런 따위 이 잔머리 돌리는 그런 수는 지금의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금 써갖고 없지. 그 국방부 장관도 없지. 그런 걸 그런 자도 한번 해가지고 임명해보지. 국회다 해놓고. 그러니까 아주 간교하고 사특한 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말에 속지 마라, 말에.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의롭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심판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올바른 가운데서 결정을 할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것으로 그냥 그 개인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은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거 이런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뭐 전능하신 주라는 거, 이거 전능하신 거 이것을 모르면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전능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응?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다는데, 뭐 재단이 말했다는 것도 그 환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한다 하잖아요. 찬양케 하신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찬양 안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내 생각으로는 돌들로 하나님 찬양해, 돌들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아들 삼을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의 판단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의지하는 자요, 경배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만 내가 이재명 씨가 교회 한 번 발랐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근당에서 기독교 신자니 어찌고 그런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정치하지 마라 그래요. 왜? 정치를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인들은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당의 정책대로 잘못돼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일 씨가 한 말이 있잖아. 참 국회가 저 개그맨보다 더한 코미디언들이라고 하잖아. 자기들 코미디언보다 더한 코미디가 이 국회가 코미디언들이야. 국회의원들이
오늘은 희락의 얼굴, 내일은 그냥 속에는 그냥 독사의 새끼 들어가지고 웅큼하고. 이게 뭐 오늘의, 그래서 그 정치하는 자들은 오늘은 적, 내일은 동지 막 일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을 믿으라고 하면 믿을 자가 없어요. 정치인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진 자라면 정치하지 마라 그래요. 어?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 왕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죠. 그래도 다윗 왕이 다윗 왕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요압 장군이 죽였잖아요. 예? 그 압살롬을 또 그 요압 장군을 누가 죽였어요? 솔로몬. 예? 솔로몬. 이제 솔로몬이 그랬지만 다윗 왕이 그 간음한 사건 이후로는 여러분 죄란 걸 짓지 않으면서 복수를 하지 않죠. 그죠? 예? 이게 그 정도 되는 정치인이 되려면 되고, 솔로몬 같은 그 왕으로서 정치하려면 하지 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이나 이런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도 했지만 그 원망을 많이 들은 자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쪼개진다 하잖아요. 그게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게 일대가 사울왕이고 다윗왕, 솔로몬 3대까지 이렇게 그 통일 유다로 있었지만 그 다윗과 같은 왕은 왕이 돼갖고 통치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돈이 많아도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자기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재료를 다 구입해서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마라. 그래가지고 짓고 싶어도 공사 시작을 그때부터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모든 성전을 질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다윗 왕이 그 지금 그가 내놓은 하나님께 내놓은 걸 계산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환산하면 수십 조예요. 한 40조 정도. 에? 이 중세기에 천주교나 저런 그 성당 같은 거 그 질 때 그 상인들이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그들이 지금 그 이름 있는 성전들 다 상인들이 개인들이 막 지은 게 많아요. 근데 그때 돈으로도 그들이 그것을 지금 한 사람 돈 하면 2조씩 막 1조 5천씩 막. 머스크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 성전 1조짜리 못 진다니까. 에? 그가 수백 조라고 하지만 1조짜리 못 져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보기에 참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
그러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시는 것에서도 이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고 그래.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법과 검찰이나 군, 모든 그 행정도 각 부서마다, 에? 이게 시장이 되든 군수가 되면 그 지자체에서도 계장, 과장, 계장은 그 5급 시험 보고 이제 5급 시험 보고 들어온 자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시험을 행정고시 보고 들어와서 한 자도 있지만 그럴 때 그 다음부터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이 투표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 공무원들도 이 위에서 차별하지 않고 가서 공무원들한테 항상 그것들이 먼저 불신거릴 거야. 다음에 승진될 때 한 표만 해주세요 이러고 다니라고. 그 직원들한테 밥 사란 게 아니라 자기가 밥을 더 사가면서 사놓고 살 거야. 그래야 말단들이 살기가 좋지. 위에 상급자 마누라들이 말단들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러겠지. 예? 거꾸로 되겠지. 애 같으면 그렇게 법을 싹 개정을 다 바꿔버려. 국가가 굉장히 그러면 공무원들이 불의와 불법이 없으니까 백성들도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개혁이 되는 거예요. 왜? 불법으로는 안 통한다는 게 되니까. 전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그 핍박의 재앙이 그대로 심판 때 받을 거예요. 아까 그 헬라 제국의 모든 고문의 기구가 다 나열해놨잖아요. 그 마카베오 사서를 보면 그걸 쫙 다 나열했어요. 다 보라고. 그래 고문 기구를 쫙 해갖고 맞자 싣고 와서 그 앞에 진열을 쫙 검사해놓으면 사람이 어쩌겠어요? 응?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 그냥 해갖고 하지 온 몸을 그냥 해갖고 깔코리로 그냥 몸을 찔러갖고 째지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줄 때 그걸 보면 어떻게 죽겠냐고. 그 제사장이 죽고 과부가 된 부인이 자기 7 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한 신앙이 절대로 부인하지 않도록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잘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 맞으면 막 말하고 저는 핸드폰 갖고 게임하면서 부모들이 애들은 못 오게 하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속으로 뭐라 한 줄 알아? 에? 걔네들이 속으로 아빠랑 엄마랑은 하면서 우리는 못 오게네 그런 줄 알아? 속으로는 지그들은 하면서 왜 나는 못 오게 그렇지. 지그들이라 그래. 개가 옆으로 가니까 새끼들도 당연히 옆길로 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공의롭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옳고 그름을 진실하게, 참되게 잘 분별하면서 살 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정치인 중에서 정치인은 지금 시대는 조금 더러운 건 흠이 안 되잖아,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쪽에 지금 유튜브에 그 엉터리 같은 거짓말들을 하는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유튜브 보지 말아요. 응? 예, 여러분이 성경을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 모르는 거 이렇게 찾아 들어갔다가 사망에 이른다니까, 잘못하면. 거짓에 빠지면 거짓에 빠져버려요. 응? 오늘 나와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옳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모든 것 세상을 공정과 공평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분별해서 옳은 곳에 설 줄 아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물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므로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그들이 흘린 보혈의 피가 그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들이 당연히 마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되시고 진실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옳고 그런 것을 진실한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은 모든 삶과 생활이 도덕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옳은 길을 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